호주교회가 애니얼 미팅이 있어서 이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희들이 교육관으로서는 그 스카우돌에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줌으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녹음해 놓은 걸 이렇게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상태가 굉장히 듣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듣지 못하고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2주 동안 제가 예배를 못 드리면서 집에서 줌으로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분야에 꽤 전문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저는 이제 그때도 양복을 다 입고 정확하게 제가 드리려고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흐트러지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완화가 돼서 모두 다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줌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익숙해져서 이제 줌으로 드리려고 하지만 그 줌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려서 예전에 함께 정을 나눴던 분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이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호세아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까다로운 부분이 호세아 말씀은 이중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이중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만 이렇게 전하면 이게 쉽게 혼동스럽지 않는데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여기에다도 전하고 여기에다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호세아 말씀을 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이중적으로 전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 3장이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잖아요. 5절까지밖에 없는데 이걸 그런 구조를 모르고 이중적으로 전해졌다는 그 구조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전했다가 또 이렇게 왜 이 말씀이 나오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두 군데로 이 전파가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동일한 메시지를 대상이 두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 똑같은 메시지를 여자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지를 받는 두 대상인 이스라엘 자손과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메시지를 받은 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호칭을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표현을 대부분 많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합니다. 또 간간히 이스라엘 집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호칭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손임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게 그 메시지는 단순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 동일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고멜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멜에게 동일하게 전달된 메시지 내용이 뭘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에게 부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 고멜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환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아내인 고멜도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라고, 아내를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먹습니다. 여기 건포도 과자를 먹는다는 것은 먹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지금 과자를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지정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이 이 음식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고백을 하고 우상에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또한 에봇도 없고 르비딤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 6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6가지가 없는데 이 6가지를 특징별로 압축해 보면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왕과 지도자, 그리고 제사와 주상,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이렇게 3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3개로 압축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왕과 제사장, 왕과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상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제사와 주상,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절에 그 큰 교회도, 우리 시드니에서 가장 큰 교회도 겨우 250명에서 28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렇다고 줌으로 다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줌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은 줌으로도 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지금 280명 이상이 모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때는 들썩들썩했던 교회잖아요. 모두가 거기가 은혜의 도가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0명, 250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1, 2, 3부 다 해서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예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와 주상이라는 건 뭐냐면 신전 앞에 높이 세워진 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세라상이 될 수도 있고 만몬의 상이 될 수 있고 우상상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것들이 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은 경외를 대상합니다. 경외를. 제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에봇과 드라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즐기는 그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기쁘고 즐겁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킵고잉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고멜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원래 장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거룩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가장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결혼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3명을 낳습니다. 아이를 3명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 3명과 호세아를 버려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이런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그 고멜을 엄청난 지창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예배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갔던, 자기 소욕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 모습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날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절 보시면 많은 날 동안,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는 문자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할 때까지 70년이었습니다. 70년, 문자적으로는 70년 기간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합하면 상당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 많은 날을 대비해 보면,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하는 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한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통치를 받지 않고 예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도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될 때까지 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절 말씀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기나긴 날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날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 자기 자신들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줬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칭송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경외함으로. 여기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 왕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이해가 되죠. 그들의 왕 다윗 왕을 찾는데 당시에 다윗은 죽고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여기는 다윗의 뿌리로 오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게 되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찾는 소망과 하나님을 찾는 소망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임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것은 영육의 최상의 상태로 이루어져서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임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한 영육의 모든 복을 누리는 최상의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상태로 바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나 수 없는 이 사랑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임했을까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임해서 그들이 신앙이 세워지고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보좌로 나아가는 축복의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주셔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건지심에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을 구원의 노래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